오늘은 잠언 3장 2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잠언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물론 대부분 이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공부하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이 러크만 주석 성경은 말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IQ가 140이에요. 물론 뭐 머리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본 자질이 돼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젊을 때 이렇게 회심해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독파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한 170번 이상을 읽으시고, 그것도 정독으로.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세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독서력이 대단해요, 독서력이. 그래서 책을 빨리빨리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러크만 목사님 숙소에 집에 가보니까 책이 어마어마해. 제가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에 가는 사람 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책만 여기서부터 저까지 있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빼봤어요. 그러면 무슨 화기학, 그러니까 포의 길이,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재원들 다 줄쳐 있어요, 거기에. 다 읽어보신 거예요, 그것들을. 그 다음에 전술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책, 무슨 뭐 철학자들 책, 신학자들 책들, 이런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성경학자의 그 주석서를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하나 틀린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시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석서를 읽으면 너무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어려운 뭐 성경학자들 이름, 그 다음에 그분은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뭐 잠언 3장 27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이 야고보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설교 듣는 사람이나 성경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얘기죠.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죠. 근데 주석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주석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주석을 읽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에 관한 그러한 이 주석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거. 이거는 모든 주석가들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바른 진리를 킹제임스 성경에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공부한 거를 평생 공부해도 10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나이도 들었고 또 얼마 세상 일로 또 바쁘기도 하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엑기스를 여기다가 아주 진리를, 주석을 해놓은 걸 탁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은 책을 수십 권 읽고 수백 권 읽고 또 주석서들을 다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적어놓은 건데, 우리는 한번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러크만 주석서, 이건 세계 최고의 주석서요, 또 바른 성경이라고 그 말씀이죠. 이 정동수라는 사람이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는 1994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는 박만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렇게 참여했겠죠, 학회에서.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역하려다 힘드니까 이제 나중에 정동수를 만나고 정동수한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개혁 성경 넣고, 자기가 아는 영어 사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한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름을 흠정역 성경전서, 이렇게 줬단 말이죠. 흠정역이면, 킹제임스 성경을 흠정역이라고도 해요. 흠정역이 뭐냐면, 황제가, 왕이 반포, 왕이 직접 명령해서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이렇게 얘기한다. 한자 용어로. 자, 그런데, 흠정역 성경전서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앞에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는 못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면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미 썼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킹제임스 흠정역, 이렇게 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생명의 말씀사하고 결탁해가지고 말이죠. 거기 뭐 사탄의 성경이란 말을 일치 안 쓰고, 서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팔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성경보다 지금 많이 팔리죠. 많이 팔립니다.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하면 흠정역인 줄 아는 것이, 흠정역이 바른 성경이죠. 근데 최근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또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자꾸 달고 뭐 해가지고 말이죠. 영어로 넣고 옆에 주석 조금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자, 왜 그럴까요? 이름을 왜 이렇게 3번이나 바꿀까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글 이 킹제임스 성경이 대단한 성경이에요.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성경을 다 비교해보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공부해본 사람은, 야, 이거 대단하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마음속에 넣으셔야 되는 것이, 27절에 선을 베푸는 것이 내 손에 권세에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말하지 말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볼 때 그를 모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27절에 보면 선을 베푸는 것이 내 손의 권세에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자,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라 그 얘기죠. 바로 아끼지 말고 그런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라 하는 뜻이죠. 자,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의 원래 교리적으로 하면 대환란 교리예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바라야 대환란 때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야고보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게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교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행위도 바라야 되죠. 그러나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봐라 이거 무슨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가서 커피도 나눠주고 뭐 문물도 파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이도 불건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에는 또 이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까지 있어야 완벽한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 필요한 내용이죠.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행위도 잘해야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리상으로는 안 그렇다고 얘기죠. 교리상으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고 나서 행위를 잘하면, 선한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상을 받는 거죠. 멸류관이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마찬가지죠. 자, 지금 교회 시대에는 자기가 선행을 하거나 뭐 베풀거나 이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 형제가 힘들어하면 그걸 치근하게 여기고 때로는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구원의 교리하고는 관계는 없다 그 얘기죠. 선행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는데 주님과 같이 의와 선행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참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거는 교리상으로 해서는 믿음도 있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런 진리, 이러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야고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오히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그렇다는 말이지 교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리로 할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교리로 할 때는 이것이 유대인에게 얘기한 것이냐 이방인에게 얘기한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를 봐야 되고 또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환난 시대 성도들에게 환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천년왕국 시대에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세대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질 못한다 그 얘기죠. 대부분의 많은 잘못된 학자들이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을 못 받죠. 첫째 구원을 못 받고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라질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정확하게 딱 찍어서. 제가 LA에 그 전자매님이 그저께 카톡이 왔더라고요. 자신이 일반 장로교에 다닐 때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죠. 안 풀리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모임 행사하고 뭐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은 거기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다고는 약속했는데 가려고 그러면 발이 안 떨어지고 뭔가 안 맞고 뭔가 답답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알려졌다는 거죠. 명확하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기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가 들어도 막 그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도권교회에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를 배격하고 물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복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질 못했어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 구원을 혹시나 받았어도 영적으로 자라질 않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전부 교회 다니고 온 가족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참석하고 해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6년간 성경을 맨날 시험까지 다 보고 말이죠. 이래도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그 제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이걸 다 알아도 이걸 못 쓰는 거죠. 교단에서 교단과 끊어질까 봐. 아니면 자기 교인들이 반대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고요. 다시 들어가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기회가 생길 때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마땅히 받을 자는 뭐예요?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약한 사람은 모함해서 안 된다 그 얘기죠. 모함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왕이 어땠어요? 다윗왕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전쟁에 내보냈으면 작전 지휘를 하든가 뭐 작전 회의를 하든가 뭐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옥상에 와서 빈들빈들 돌아다니고 있다가 밑에 보니까 웬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남편을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야,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을 때 악을 계획했잖아요. 다윗이요. 악을 계획했어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한테 대접을 하고 말이죠. 자기는 양이 많은데. 해필이면 그 전쟁에 나간 장수의 아내를 그렇게 하냐. 저기 후궁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 그 얘기죠.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이 잘못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선을 베풀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고 그랬는데 베푸는 게 아니라 뺏어버려. 있는 것마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원수지간이야. 지독한 적이고 그 사람하고 경쟁자고 나하고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에 지나가다가 비 오는 날 어디 개울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 자기 옆에는 긴 나무도 있고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원수래도 그거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상가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내가 지독히 미워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이야. 근데 그 집에 있는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쓰러져 버려서 바둥바둥 못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는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줘라. 너 그 주인하고 원수지만. 그런 걸 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선이 있다. 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정적을 죽여요. 안 보여서 그렇지 죽이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거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자기는 나쁜 짓을 해놓고 거짓말 그대로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아닌 것처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성경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나?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참 존경한다 그러지만 존경할 게 요만큼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걸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세상 주님하고는 틀려요. 주님의 그 마음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최소한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 선, 그걸 넘으면 그건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줄 합당한 선을 베풀라. 그것이 때로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존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합당한 애정이 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저 사람의 행동이나 믿음이나 이런 건 존경할 마다 하면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뭐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만약에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로 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나라가 평온하고 좋겠어요. 근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곧 통치하실 그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제 보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의무도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재능, 그리고 여러분의 돈, 심지어 여러분의 몸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 성경은 말이죠, 합당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주지 않는 것이 빼앗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합당하게 꼭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것은 빼앗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 거를, 그 약한 사람 거를 뺏는 자에게는 복수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선의의 어떤 이런 그 인도함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넘어가게 형제를 속이면 안 된다 그러죠.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29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볼 때 그를 모함하지 말라. 예. 부자가 옆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이렇게 하는데 친하게 지나는데 저 옆에 있으면 내가 맨날 도와야 되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함해서 그냥 다른 데로 몰아내버리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죠. 다윗이 지었던 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은 큰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그런 걸 짓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다 시를 껴놓으시고 잠언 3장에다 잠언 11장 12절.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약하거나 또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럼 막 멸시해버립니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명철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죠. 잠잠하다는 얘기죠. 또 12장 26절 한번 보세요.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예.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다 그 얘기죠. 그런다 악인은 어때요? 악인의 행실은 그를 미혹하는 게 뭐예요? 나쁜 대로 인도한다 그 얘기죠. 쓰러지게 만든다. 미혹하는 자. 14장, 잠언 14장 21절 한번 봅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이웃을 멸시하는 자를,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 죄 짓는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형제 자매를 멸시할 때, 멸시하면 이거는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다.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14장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10절. 악인의 호는 악을 바라니 그의 이웃도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옆에서는 호의를 입지 못한다. 그렇죠. 왜? 악인은 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음에 2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8절. 다투리고 급히 나가지 말라. 이는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를까 함이라.
성질 급하게 막 있다가 막 분해가지고 막 와 뛰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입에서 막 욕도 나오고 육신적인 행동을 막 하겠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야 그러면 망신당하는 것이니까 잘 이웃에게 항상 잘 대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25장 18절 한번 보시면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거짓 증거한 사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뭐예요? 큰 피해를 자신이 입게 된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자신도 입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잠언 3장으로 가서요. 29절에 그를 모함하지 말라. 그랬죠? 그를 모함하지 말라. 모함한 사람 중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아합이 나와. 아합이 그 에봇의 그 나봇 에봇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탐낸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니까 그 안에 마귀의 여자죠. 이세벨이 말이죠. 걱정 마라 내가 뺏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뺏어버리죠. 죽이고 뺏어버려. 간접적으로 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죽이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마침내 아합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왕이 말이죠. 왕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 포도원 농부 그 자리가 탐내가지고 그걸 뺏어버리고 말이죠. 그 내용에 보면 탐심, 남의 것을 그냥 자기가 많은데도 뺏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그 다음에 시기, 야 저거 너무 내가 저걸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저 녀석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이런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뺏기 위해서 날조하고 말이죠. 위증,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자신도 거짓 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가 여기에 몽땅 나온다. 그러죠. 자, 사람이 모함하다 보면 이게 모함에 잘 걸려들지 않아요. 그럼 좀 더 강한 걸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인까지 하게 된다. 살인까지 하게 된다.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뭐 국회의원 되려고 너무나 욕망이 크잖아요. 물론 욕망이 큰 사람이 돼요. 그러나 너무 그게 커서 곤모술수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심한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서 이제 감옥 가게 되고 자신도 그 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있어야 또 치리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발각돼서 개망신 당하죠. 개망신 당. 자,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가면 이런 재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나 검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사법고시 봐서 합격하고 내가 바른 법을 적용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져요. 군인도 육군 소위 임관하면 청운의 푸른 꿈을 꿈고 내가 이 나라를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이러고 다 나간다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되면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알면 뒤로 자기 인마이 포켓도 많이 하고 유리한 게 뭐 있나 이런 거나 따지고 어떻게 하면 진급 잘하나 눈이나 굴리고 앉았고 이렇게 변해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판검사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가서 변호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돈하고 관계되니까 죄 지은 사람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옳다고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법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법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은 이거 법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제일 윗대가리에 앉아있는 것들이 전부 법 출신들이야. 법조인이야,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그렇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진국이 돼도 도덕적으로는 웃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웃기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잠언을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마키아벨리의 무슨 이런 것들, 뭐 이 철학서들이 있고, 권력을 쟁취해서 목숨 걸고 거짓말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자, 30절부터요. 사람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였으면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너는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며 그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주의 은밀하심은 의로운 자와 함께 있음이라.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를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싸울 만한 여건이 없는데 싸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예. 여러분, 이유가 있을 때는 싸워야겠죠. 이유가 있을 때는 싸워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다툼이었어요. 이 영적 다툼이죠, 말하자면. 때로는 그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지진까지 일어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왔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그냥 그걸 보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말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하여튼 사도 바울이 가는 데는 다툼이 일어나. 트러블 메이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툼이 일어나. 주님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어디 가든지. 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재림 때 마귀의 활동이 가장 극심하다고 그랬죠? 가장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이 대단히 많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막 데모하다가 분신자살하고 하는 사람 어때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 사람. 자기는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숨을 버린 건데, 그랬으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고 보니까 혼이 지옥에 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구원 없는 순교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로마 카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순교한 사람 많아요. 카톨릭. 그 사람들은 이제 성인으로 추대하고 뭐 이러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떤 종교를 위해서 자기가 그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보니까 그 혼이 지옥에 와 있다, 그 얘기죠. 헛일한 거죠, 헛일.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자기가 죽어. 또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자기가 싸우다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다, 그 얘기죠. 또 열심히 일하고 막 공로를 세우고 했으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죽어서 지옥에 간다. 참 어리석은 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는 것이에요. 사소한 일에 진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정죄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죽게 된다. 그러면 그건 값 있는 일이라. 영원히 사는데 나중에 상까지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여러분은 승리를 하게 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목숨까지 던졌는데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거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거리 설교할 때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모른다.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런 거 난 관심 없다. 그런 거 몰라도 나 인생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거리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이 더러워 하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왜냐? 곧 멸망으로 갈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음은 아무렇게나 뭐 권유한 막 강제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의지와 그 사람 책임이야.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제가 거리 설교할 때 또 그래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주가 그렇게 정한 거라고. 창조주께서. 진정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은 가치가 있는 명분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거리 설교와 구령할 때 눈이 혹은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에 마스크 쓰고 말이죠. 그 사거리에서 막 매연 있잖아요. 거기다 마스크까지 답답하고 소리 지르고 한 30-40분 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전에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애들 막 쫙 깔려가지고 뭐 나눠주고 거기서 책 나눠주고 막 사람 끌고 가려고 그러고 커피 나눠주고 이랬어요. 지금 코로나19 나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만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거리 설교하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매번 거기 왔거든요. 그 앞에는 신천지 애들이 돌아다니고. 지금 코로나19 되니까 무서워서 싹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어. 우리만 그냥 거기서 아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욕해도. 그 어느 날 밤 꿈에 이제 지옥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옥 가서 막 반 죽는, 왜냐면 소리도 들었지, 그림판도 지옥 막 시뻘건 불 속에서 사람이 기절하는 거 봤거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 거. 근데 자다가 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또 거기 이제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데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와서 좀 얘기도 못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멀리서.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이런 어느 커피숍에다 이렇게 딱 놓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서 커피 마시러 들어왔어요. 그걸 보니까 종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괴로웠던 사람이야. 생을 좀 마감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커피 한 잔 혼자 마시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 전도지를 딱 보는 순간, 야,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지금 곧 죽을 건데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 기록된 대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여기 31장 3장 31절에 보면 너는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영향력, 특권, 지위, 그 다음에 인기, 부, 명성을 가진 사람을 때로는 시기해.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시기하지 마세요. 명성 있는 사람 아유 부러워, 저 얄미운 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런 거다. 심지어 그것을 정치공학, 부동산, 사기, 사취, 그 다음에 고리대금, 거짓광고, 전시효과 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버린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걸 쟁취하던 술과 마약을 팔아서 돈을 가졌던 획득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시기한다. 왜 난 저 사람처럼 돈 많고 부자로 이렇게 살지 못하지? 시기하지 말라 그 얘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그 길에서 너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들 그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악수를 한다든지 뭐 칭찬의 표시로 등을 토닥거리다든지 또 은밀한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하면 내가 그 죄를 져가지고 돈 버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간에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32절에 보면 이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마음이 가증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매매 행위에 속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마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인의 생각들과 길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또 무제한 피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계획들, 또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32절에 보면 주의 은밀하심은 의로운 자와 함께 있음이라. 예. 주님의 은밀하심은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은밀하게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에게 나를 팔을 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요한에게만 살짝 얘기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에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은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하고 할 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든 여러분 양심에든 여러분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 그리고 나가야 할 길, 그거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계시해 주신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다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 신학자에게 무슨 비밀이나 진리, 계시 이런 걸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그 과거에 풍족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돕는 방법을 보셨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부자가 없으니까 별로가 아니라 없으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주님께서 이런 것도 해주시죠. 또 다른 데서 불러서 와서 이런 거 사준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다시 본인이 있던 대로 다시 갔단 말이죠. 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지역교회를 관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펼쳐 주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오베데돔 아시죠? 오베데돔. 그 필리스타인에게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웃사가 갖고 오다가 마차에 갖고 오다가 건드리니까 직사해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서 다윗 성읍으로 그걸 못 갖고 오고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놔뒀는데 오베에돔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과 소유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서 약 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머무셨죠. 누구의? 마르다 마리아의 집. 거기에 그 집은 어떻게 복 받았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그를 존중하는 자는 주님도 존중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조롱하신다고 얘기죠.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거짓으로 행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가지고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장 26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다. 구령자는 현명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죠, 나중에. 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거부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유업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회개했으나 유업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높임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만약에 어리석은 자가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생하죠. 고생하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는 거 기고만장하게 됐죠. 부정부패와 연결될 것이고, 물론 그 부정부패는 본인이 안 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북한 정권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그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죠. 살이 이렇게 찌고 뭐 맨날 뭐 그 집에 가면 온갖 양주 그 해외 물건들이 가득 차고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해서 고생한다고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나서도 많은 영광을 받고 유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오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